오늘 이 두아드라 교회에 하셨던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살아계신 분이기에 오늘 이 말씀을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귀한 시간이며 얼마나 놀라운 시간이겠습니까? 예, 들을 수 있다는 자체가 은혜고 은총이고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또 주님 말씀 앞에 직면해서 온전히 설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을 이야기한 대로 18절부터 23절까지는 교회니까 이게 세상이 아니잖아요. 두아드라 교회잖아요. 교회 안에 이 말씀을 줬는데 그 교회 안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와 같은 거짓 목회자들, 거짓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아추구를 하고 음란하고 욕심을 부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변질시켰고 다른 교훈을 전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는 그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하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회개하라고 주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간곡히 그들을 권하게 해서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또 그들의 말을 듣고 함께 따라가는 누가 있는 거죠?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도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침상에 던진단 말은 병들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낳는 자녀도 죽이겠다고 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들을 어디에 던지고 회개하지 않을 때는 대환란에, 역사의 일이 없었던 마지막 대환란에 던져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있고요. 이 말씀은 저는 피하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해당되지 않겠죠. 정말 이것이 실제라고 한다면 은혜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분이잖아요. 참 자유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었을 때 그때만이 하늘로부터 오는 샬롬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완전한 자유가 있습니다. 삶 속에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 자유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충만합니다. 그래서 나는 18절부터 23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라고 제낄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서서 회개하면 회복되는 것이거든요. 아멘입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9절까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 이 사단의 깊은 것을 모른다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니라 이 사단이 하는 모든 것들을 어때요? 따라가지 않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분별하고, 할렐루야. 그런 자들에게 격려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 믿음 끝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 잘 붙들고 있어야 된다. 그럼 너희들 반드시 이겨라. 내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며 새벽별을 주리라.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두아드라 교회 사진 2장을 한번 먼저 띄워주겠습니다. 먼저 거 한번 봅니다. 자, 두아드라 잘 보입니까? 빨간 것으로 제가 해놓은 저기 터키 지역에 있는 두아드라라고 하는 교회가 적어져 있었습니다. 두아드라 교회 하면 우리 생각에는 교회가 하나로 생각하는데 하나가 아니라 두아드라 지역에 있었던 많은 교회를 한꺼번에 말하는 것입니다. 두아드라. 그리고 밤모섬이라고 파란색 있죠? 이 요한계시록 기록했던 장소가 밤모섬입니다. 요한이 예루살렘 앞바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터키 앞바다에서 저렇게 잡혀서 로마 영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잡혀서 저곳에서 홀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애롭게 어디 주님 한번 바라보고 있으면서 하늘이 열리고 주셨던 말씀을 기록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두아드라 교회.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기를 에베소 교회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뭐죠? 서머나 교회 나오고 다음에 버가모 교회, 두아드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순서가 돼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입니다. 이건 당시 두아드라 지역에 있는 그리고 교회터는 이미 없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때 2000년 당시에 있었던 건물 형태 그런 모습들이 약간 남아있는 것인데 저 지역 어디엔가 두아드라 교회들이었대요?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2장 18절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아드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자, 요한계시록 19장 12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거기까지 해서 되겠습니다. 자, 계시록에 보니까 예수님의 눈을 어떻게 말했습니까?
불꽃 같다. 이 불꽃 같다는 말은 화염이 쏟아지는 것 같은, 이 불이 막 쏟아지는 것 같은, 용광로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용광로에 그 센 물이 어떻게 하죠? 막 쏟아 부어지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같았다입니다. 같았다. 그러니까 불꽃 같은 것이 불꽃은 아닌 것이죠. 불꽃 같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신비한 것을 보고, 여러분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심장 폐부까지 다 아시고요. 그리고 그분 앞에서 꺼리낌이 없이 서는 자는 가장 자유함을 누리고 가장 평안을 누리고 그 어느 곳에 있어도 어때요? 두려움이 없고 미움도 없고 아멘, 욕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또 주님을 초청하십니다. 그 앞으로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1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을 요한이 봤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같이 다니면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생활했던 사람이에요. 요한이 이 땅에 있던 예수님은.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도 봤거든요. 생선 잡수는 것도 보고, 그분이 직접 떡을 구워서 생선을 구워서 주신 것도 디베랴 바닷가에서 받아 먹기도 하고, 주님이 한 10번 정도 나타나 보이셨으니까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도 봤거든요. 그런데 승천하신 그 주님을 밤모섬에서 수십 년 후에 보는 거예요. 그땐 주님이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지 않고 어때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머리는 흰데 양털 같고 흰 눈 같고, 머리가 하얗다는 것인데 양털 같고 흰 눈 같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눈은 말 그대로 불꽃 같고, 이 발은 용광로에 달겨진 청동과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많은 물소리라는 말은 어마어마한 폭포 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소음이 많아서 뭐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 공장에서 기계 돌아가는 소리, 자동차 소리, 날아가는 비행기 소리, 수많은 소음이 어때요? 어마어마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이 조용함을 잘 모르죠. 세미한 소리도 모르는데, 요한이 밤모섬이 얼마나 고요하겠어요. 고요한, 정말 숨소리도 나지 않는, 바로 그때 예수님의 목소리가, 음성이 어떻게 들려요? 어마어마한 폭포수가 떨어지는 소리 같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큰 나팔소리, 큰 폭포수와 같은 소리, 아멘, 우렁차게 들렸단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 심령 예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에는 좌우에 날선검이 나왔다. 요한계시록 2번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 입에서 뭐가 나와요? 좌우에 날선검인데, 이 말을 에베소서 6장에서는 뭐라고 하죠? 성령의 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의 입에서 무엇이 나온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오는데 좌우에 날개같이 아주 예리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무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흙과 백이 뭐 혼동되게 나오는 것, 정확하게 한 줄기 정오의 빛과 같이 완벽하게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은 해가 비치는데, 해가 아주 강렬하게 비치듯이 얼굴이, 광채가 쫙 나오는 모습으로 보여주셨는데, 오늘 두아드레학교에는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눈은 불꽃 같고 발은 단련된 청동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딱 보기만 해도 어떤 모습이에요?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또 심판입니까? 말씀인 거래요. 그래서 다음 주에 사도교회 지나가고 그 다음에 어떤 교회 빨리 오면 좋겠어요? 빌라델베 교회 얼마나 좋겠어요. 빌라델베 교회는 칭찬을 받으니까. 벌써 에베소 지나고 두 번째 교회 서만학교회 때 어땠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나 주님 보실 때는 가장 부자였던 바로 그때. 아멘. 너희들 10일 동안 어떤 환란이 있어도 잘 견뎌내라. 내가 생명의 멸관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말씀했다. 그런 말씀 한 주도 띄고 빌라델베 교회도 기대하면서 우리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도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2장 19절 말씀을 읽습니다. 2장 19절 시작. 내가 내 사복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예. 내 사업과 그랬는데 이 내 사업이라는 말이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어떤 사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하고 있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하는 뭐가 있겠어요? 교회 하는 행사들, 또 구제사역도 있을 수 있고 사회사업도 있을 수 있고 뭐 NGO 사역과 함께 합쳐서 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을 내 사업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내 사업과 사랑도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어떤 교회? 두아드리아 교회. 그런데요, 이게 처음보다 갈수록 어때요? 일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일이 많아진 건 좋은 것이죠. 주의 이름으로 했으니까. 그런데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규모가 적을 때는 적게 하다가 커지면 규모가 커질 수 있습니다. 구제사역도 무슨 사역들도 교회에서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나 이것이 주님이 정말 원하지 않으면 그것마저도 주님이 받으시기 어렵습니다. 아멘. 교회라고 하는 어떤 이런 안에서 하는 프로그램, 어떤 시스템 자체도 경우에 따라서는 주님께 마음껏 영광이 될 수 있으나 또 그렇지 않으면 자아추구가 될 수 있거든요. 주님이 이렇게 정확히 진단했습니다. 두아드리아 교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죠.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주님이 분명히 칭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거룩한 순전한 신앙을 버리고 양적 성장에 너무 치우쳐버리는 오늘날 열방의 교회들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흥을 말할 때 심령의 부흥입니다. 부흥이 오기 전에 반드시 일어날 전제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심령의 진실한 회개입니다. 여러분이 진실한 회개가 있을 때 여러분 심령 속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영혼들이 함께 또 계속해서 그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아드리아 교회는 양적 성장은 되는데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어때요? 타락과 변질과 복음의 변질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여러 요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2단 읽습니다. 시작.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작진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노니 그가 내 정도를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네, 이세벨 때문에 열왕기상 16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느바데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발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왕을 숭배하고. 자, 지금 저 말은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인데요.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북쪽의 초대 왕입니다. 자, 남쪽의 초대 왕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었고 북쪽은 여로보암이 초대 왕인데 이 여로보암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이렇게 했는데 저 여로보암이 무슨 죄를 지었느냐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많은 죄가 있겠으나 크게 두 가지를 말했죠. 그 첫 번째 한 가지는 교회를 많이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많은 게 뭐가 나쁩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정말 숭배하기 위한 성전이 아니라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남쪽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크고 화려하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지었거든요. 베델과 단에 이것이 죄였고요. 두 번째는 제사장은 반드시 네 지파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그런데 네 지파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남쪽으로 다 건너가 버렸어요. 남북이 갈라지면서. 그런데 북쪽엔 네 지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자기가 그냥 임의대로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죠. 오늘날 신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목사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죄종이 있고 북쪽처럼 아닌 정도 있는 것이지. 그런데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북쪽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종교의식을 행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 더해서 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딸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비로 맞이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하고 말살시키려고 하고 참 주의 종들을 공격해서 엘리야가 얼마나 공격을 당하고 당시 참 선자들이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막 잡아 죽이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여자 이름이 이세벨인데 그와 같은 명칭은 같지만 그와 같은 모습의 선지자가 있었다 없었다? 예, 두아드라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목회자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책망이에요. 두아드라 교회 안에는 타락한 목회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목회자의 사역자들은 스스로 주의 종로를 하고 있었고요. 성직의 권위와 힘으로 살았습니다. 예레미야 성경에 보게 되면 성도들이여 깨달으라. 그들의 권위와 힘에 눌려서 순복하면서 따라가지 말라. 진리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 예레미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신학으로 목회를 했습니다. 자아추구하며 탐심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간음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간음도 있었습니다. 내 종들은 목사들과 오늘날 말하면 누구예요? 함께하는 교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 이세벨과 같은 그런 거짓 선지자를 용납하지 말라. 2장 21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않는다. 자, 먼저는 주님께서 변질된 여선지자였던 이세벨과 같은 바로 그 거짓된 목자에게 뭘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이 그를 통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라. 내가 너를 통해서 뭘 하겠다? 주님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해 봤더니 그 선지자는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더럽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시간을 주셨는데요. 잠깐 주는 것이 아니에요. 충분히 주세요. 오래 주세요. 이 말씀은 여러분이 일생 동안 주신단 말이에요. 한두 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운명이 닿을 때까지 주님은 오래 참아 기다리시며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래 참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결국은 끝까지 거절했다는 것은 결과론적 이야기예요. 아멘.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면 회복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회개의 기회를 언제까지 주실지는 우리 인생이 모를 뿐이에요. 오늘까지 주실지라고 하는 말은 내가 끝이 날지, 이 땅에서 주님이 오실지 내일 끝날지 모레 끝날지 우리가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충분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오래 참아 기다리시면서. 그런데 이세벨 선자는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사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님과는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종교 행위는 화려했으나 진리에서 멀어졌으며 세속주의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변질시켰고 복음을 변질시킨 교훈으로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아멘. 돌이켜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주님 말씀 앞에서 결단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말씀에 비춰봐서 한 터럭까지라도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성령께서 내면소서 하시면 아멘하고 살 길인 걸 믿기에 주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아드라 교회는 복음이 변질되었기에 참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푸대접을 받아야 했습니다. 복음이 변질되었기에 정말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푸대접이 돌아오는 시대였어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나 받는 자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두아드라 교회에 책망받은 그들은 복음과 기도, 말씀과 기도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행사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던 오늘 현대교회 모습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러면 2장 2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 22절. 주님은 회개하라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으려고 했는데요. 2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자, 이세벨 선지자가 뭘 해요? 간음을 해요. 음녀죠. 예, 요한계시록에는 음녀가 17장 18장이 계시록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 음녀가 누구입니까? 마귀를 탄 열방을 거느리는 거대한 세력, 화려한 문화, 화려한 어떤 세상 경제, 화려한 어떤 정치 권력, 이걸 다 총칭한 이 모든 것을 사단이 어떻게 해요? 지배하는데 그 사단의 하수인 노릇하는 자가 누구죠? 음녀였던 여자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게 되면 참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 시대에도 남아서 깨어있는 그리스도는 그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 여자는 그런 누구예요? 바로 음녀, 세상의 모든 복음이 아닌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 네. 더럽히지 아니하고 어린 양이 가자면 어디든지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아, 네. 회개하지 않는 거짓 목자를,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짓 목자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침상에 내든. 침상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침상은 오늘날 말하는 병원 시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병원 침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그곳에 누워있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또 그로 더불어서 함께하는 누구? 자, 불쌍한 영혼들 말이에요. 그들이 옳은 줄 알고 따라가 버리는 불쌍한 영혼들, 교인들, 그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환난에 던질 것이며 너의 자녀는 어떻게 할 것이다? 죽음에 던져질 것이다. 2장 23절을 읽습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주님은 행위대로 갚아준다고 말씀합니다.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제사장들이 모의하고 있을 때 중간에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주님을 섬기는 말씀이 마태복음 2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바로 그때 너무도 신기하게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 가서 은 30을 받고 있으면 파는 장면이 계속 등장합니다. 너무 신기하죠. 하늘나라를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 하늘나라를 방해하는 사단의 세계 종노릇하는 가룟 유다, 그리고 그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견신했던 마리아. 정말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성경이 꼭 그런 원리로 되어 있어요. 앞뒤에 죄, 그런데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맛있는 어떤 빵이나 어떤 만두나 예를 들어 여러 가지 그런 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겉도 중요하죠, 밀가루도. 그러나 우리는 어딜 더 중요하게 여깁니까? 그 안에 있는 팥이나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성경이, 복음이 그런 원리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득한, 세상에 가득한 죄악, 심판받을 수 없는 앞과 끝이 그냥 완전히 가득하게 심판으로 차있는 이 가운데 주님은 보수과 같이 복음을 집어넣고, 아멘, 이걸 발견하는 거야. 이걸 발견하라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 이 보석을 발견한 자는 자기를 다 팔아 사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세벨과 함께 음란하고 우상 조묘를 먹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교인은 출생한 자녀들을 어떻게 한다? 죽을 것이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구원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으로 도리어 멸망으로 이끌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이 실제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얼마나 무서운 주님의 말씀입니까? 너희 자녀가 어떻게 되리라? 죽는다는 게 그냥 육체 죽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이죠? 영원히 멸망당한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 지켜야 합니다. 앞으로 더욱 사단은 가정을 파괴할 것이며 계속 공격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지켜야 합니다. 믿음으로 지켜야 합니다. 2장 24절 말씀을 읽습니다. 두아데레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자, 저 번역이 조금 어려워서 다음 번역으로 읽습니다. 2장 24절 시작. 두 아들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것이 선지자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그 사단의 기쁜 흉계에 물들지 않는 사람들인 너희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감동이 있으셨겠어요. 두 아들에게 달아간 그 속에서 사단의 기쁜 흉계에 물들지도 아니하고, 아멘. 거짓 선자의 가르침도 받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남아있어서 믿음을 지키는 그들에게 내가 다른 짐 지우지 않겠다. 너희들에게 그거 잘 붙들고 있어. 주님이 그들을 보고 얼마나 주님이 격려하고 싶겠어요. 주님이 그들을 얼마나 응원하고 싶으시겠어요. 제발 끝까지 그대로 가다오. 잘하고 있다. 여러분, 주님의 칭찬이 여러분에게 늘 있기를 원합니다. 응원이 여러분.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2장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자,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죠? 믿음이죠.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죠? 분별해서 사단의 결박에 빠지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달려가는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 나라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며 영혼 구원하며 사랑하며 달려가는 바로 그것이죠. 주님이 말씀은 너희들 그거 가지고 있는 거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너희 멸근을 빼앗기지 마라. 내가 올 때까지, 주여, 내가 올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십니다. 그때까지 어떻게 잡으라고요? 굳게 잡으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줄 굳게 잡으시고요, 흔들지 말고 달려가십시오. 잘 믿어야 합니다. 지금 잘 믿어야 합니다. 2장 26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리니. 27절입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는 것 같이 하리라.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제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교회가 낳은 누구죠? 성도이고요. 만국이라는 말은 열방을 말하는 것인데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천년왕국에서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9장에서 주님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겨 들어같이 어렵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주여,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래, 내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너희들도 12보좌에 앉아서, 아멘, 세상을 지배하리라. 어마어마한 그 약속의 말씀들을 누구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 땅에선 여러분, 아까도 어떤 찬양 인도자가 미들스쿨 나왔다고 해서 하이스쿨이 아니라고 괄시 받았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예. 세상은 그렇죠. 세상. 주님 나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공평한 나라예요. 배움이요, 가진 거요, 지식이요, 병든 거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중심을 보시고 뭘 많이 하고 적게 하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봤다면 주님은 공평하지 않죠. 주님이 양으로 따지신다고요?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부가 두렙돈을 주님의 이름으로 드렸을 때 가장 많이 드렸다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멘이죠. 나같이,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같이 세상에서 내놓을 곳이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드러낼 것도 없지만 주님이 나에게 약속하시기를, 만국을 다스리는 홀이라, 왕들이 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다 그냥 깃발이라는 말도 되지만은 여호와 리스라는 말도 되지만 사실은 이건 다 뭐죠? 호령하는 왕의 권세를 말하는 것인데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근데 그 권세가 어떤 권세라는 거예요? 철저한 권세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그냥 깨트려 버리는 거야.
산산조각을 내버리는 그런 권세를 가진 왕이라도 여러분, 우리나라 왕도요, 여러분 아시죠? 중국 왕입니까? 우리나라 왕이 이렇게 옷을 져가지고, 왕 이름이 누구예요 도대체? 웃옷을 벗고 무릎 꿇려 이렇게 놓으니까 신하들이 왕이여 자결하소서 자존심 상하잖아요. 우리 조선의 왕이 중국 그 장군 앞에서 무릎 꿇고 이렇게 우통 벗고 그렇게 비참한, 그게 역사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신하들이 왕이여 자결하소서. 자존심 상하니까 왕이. 여러분, 왕이라고 다 강한 게 아니에요. 아멘. 아멘. 강한 왕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 어떤 왕이 주님의 약속한 저 왕처럼 강한 자가 있겠습니까? 아멘. 다 그냥 연약한 유한한 피조물일 뿐이죠. 그런데 주님은 약속하기로 그런 왕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약속이 너무 커요. 아멘. 자꾸 수표만 주시고요. 현찰 주셔야 되는데. 수표를 주시고 백지 수표에다가 막 엄청나게 써주시니까 믿음으로 받기가 어려운 것이, 이걸 정말 믿어버린 사람은, 죄송합니다, 정말 믿어버리죠요, 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무슨 세상에 미련이 있습니다. 뒤도 보지 않습니다. 주님이 가자면 갑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를 따르느니라. 무슨 미련이 있겠어요? 주님은 가자면 어디든지 갑니다. 약속이 저렇게 하십니다. 주님.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28절.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이 뭘까? 그냥 성경으로 풀죠. 22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그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새벽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가 옛날에 그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성경 교재가 있었어요. 그런 교재를 보다가 보면 이제 예수님의 엔 크리스토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런 말을 해석하면서 가방 비유를 들어요. 가방 비유. 가방 속에 다 들어있어요. 여자분들 핸드복 속에 뭐 들어있듯이 가방 속에 이것도 저것도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만 딱 잡으면 뭐가 있는 거, 그 안에 다 있다.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봄인데 입고 나갈 옷이 없다. 머리를 나누니까 돈이 없다. 오늘 음식을 먹었는데 또 뭐가 없다. 뭐 고춧가루 없다. 뭐가 다 없다는 거죠. 없다. 근데 뭐만 있으면 되는 거죠? 돈만 있으면 됩니다. 돈 있으면 다 사거든요. 아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아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예수면 다해요. 복음이면 충분한 거예요.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렇게 달려가다가 어떻게 해요? 주님을 경험하고,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주님은 만나주시기 위해서요. 여러분이 어떤 분을 만나려고 하는데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여러분을 만나려고 해도 다 만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 상대가 그저라면 만날 수가 없고, 또 어떤 뭐 이치에 있는 사람들 아무나 만나줍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만나려도 만나줍니까? 어디요? 그런데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우리가 만나고 싶다고 하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잠언 8장 17절에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찾아도 주님은 만나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가로 이런 말 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목회자도 인간이니까 부족하죠. 당연히 연약하고요.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자, 부모가 탕자같이 자녀가 나갔어도 그 자녀가 정말 진실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보통 부모님 어떻게 하죠? 받아 주시고 열려 있듯이 저도 성도들이 혹시라도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저와의 관계에서 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지라도 항상 나는 어떻다? 마음을 열어놓고 있다. 여러분, 거짓말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왜 믿겠어요? 여러분을 왜 안 보기를 원하겠어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같겠어요? 그분은 여러분을 얘기하고 돌아가면요, 만나고 싶어 하면요, 그분은 항상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으나 우리가 알고 탐자 아시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아버지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새벽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2장 29절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들으라는 말을 7번 계속 반복해요. 여러분 지금 아모스 성경도 마찬가지죠. 에레미야 읽으셨죠? 이사야도 1장부터 초장부터 하는 거 보세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서도 주인을 알아보고만 너희의 나를 모르느냐. 너희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이 다 골마 터지고, 이건 죄를 말하는 거예요. 아주 성한 데가 하나도 없는, 아주 죄가 어때요? 진웅같이 붉어. 그럴지라도 나에게 오라. 내가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제발 나에게 가서 들으라. 그럼 너희가 살리라.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가 12소 선지자라고 해요. 그 내용 양으로 보면요, 심판과 죄와 저주라는 말이요 90%가 있어요. 양이 그래요. 양이 기록된 양이 그렇다고요. 그런데 10%가 딱 적은 것 같지만 그게 뭐라고요? 보수가 지나는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 말씀은 대부분 다 뭐예요? 나에게 오라는 것이. 죄인들아 오라는 거예요. 발끝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 너희야 오라는 거예요. 주님 너희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새 마음을 위해서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새 언약에 대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복음을 받기 위해서 먼저는 이 철저하게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어떤 것인지, 어떤 것이 저주받는 것인지, 이 심판을 받는 이 말씀이 충분히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를 봤을 때 내가 딱 그런 자거든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죽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 입장에서 혹시 내가 낙심하고 내가 혹시나 다르게 있을지라도 말이에요, 소망의 끝이 아니에요. 언제나 주님께 돌아가면 소망이에요. 성도는 끝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망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돌아가면 언제나 소망이에요. 가면 회복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시며 감찰하신 예수님을 경외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애쓰켜버리거나 변명하는 자가 되지 말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우리를 왜 그러나 그분이 머리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표현을 해놨기에, 에베소 성경에서 예수님의 머리가 우리를 몸이라고 표현했고, 그렇게 표현했기에 예수님의 몸인 우리는 죄에 대해서 타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빠져나오래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사탄의 공격을 이기는 거예요. 복음을 막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주님이 이기는 교회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겼대요. 그래서 주님을 따른 자도 이긴대요. 이런 교회를 지옥 권세가 이기질 못해요. 죽음의 권세도 두렵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거룩한 성령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게 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을 대적하고 나가면 주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멀어져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이 실제되어 말씀이 온전히 순종하고 그리스도 사랑하여서 그 사랑을 가지고 섬기며 인내하며 헌신하며 주님 나라에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러 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아디라 교회 안에 이세벨의 교훈을 따라서 장망받은 자들도 있었지만 그들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증인으로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주여, 제가 있으면 달려가겠습니다. 혹시 아니면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이 그토록 응원해 주시는 바로 그 증인된 남는 자로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입니다. 나누고 싶어서 이걸 썼어요. 한번 제가 철야 시간에 했지만 그런 나누고 싶은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건 제 개인의 은혜니까. 금요 철야 기도를 마치고 늦은 시간에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꿨습니다. 근데 우리 집이 3층이에요. 와, 3층 천, 또 노아의 방주가 몇 층으로? 그래서 저는 노아의 방주 3층을 갔다가 창세기를 저번 금요일날 공부하면서요, 고린도전서 12장은 지금은 셋째 안을 그랬는데 원래 개혁성경은 3층천으로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 그렇게 연결해서 노아의 방주가 3층이었던 것이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데 무슨 무리가 되겠습니까?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인데. 아멘이죠. 아멘. 노아의 방주 3층을 생각하는데 구원의 방주였잖아요. 타면 구원받잖아요. 하늘 나라거든요. 이건 무슨 모형이에요? 바울이 다녀왔던 셋째 하늘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집이 3층으로 돼 있어요. 제가 그걸 계속 공부해서 그런 꿈을 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3층인데 지하가 또 있는 거예요. 지하가. 근데 지하에 1층까지 거의 찰랑찰랑 할 만큼이요. 더러운 물과 오물과 똥 이런 게 화장실 이렇게 다 차버렸는데요. 큰일 났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할 때 밑에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전기 문제, 수도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또 1층은 내가 살자고 세를 줬어요. 그리고 어떻게 1층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면 이것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나는 2층 사는데. 그런데 사모님이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저 목사님, 내가 그 꿈에 또 목사예요. 목사님, 예수님 오늘 우리 집에 신방 온다 했다는 거예요. 와!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집이 큰 난장판이 됐는데 근심 걱정이 쌓여서 똥물이 막 철렁철렁 넘쳐가 위로 막 올라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데 있는데 예수님이 2층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죠? 처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처럼 처럼 그냥 이렇게 보통 초라하신 모습이었습니다. 뭐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막 왕가수가 이렇게 오시지 않았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냥 보통 모습으로 오셨어요. 방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앉지도 않으셨거든요. 그거 어떡하지? 했는데 밑에 가요. 따라서 합니다. 깨끗하게. 완전히 깨끗하게 원래보다 더 깨끗하게 정리가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꿈을 깼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와, 우리 주님은 능히 당연히 그러실 분이시지. 주님이 우리 집 오셨는데 뭐 더러운 게 남겠어요. 당연히 주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신 분이신데 나로는 할 수 없지. 그 오물이 누구예요? 나잖아요. 나. 가득 넘치는 게 나잖아요. 나. 막 똥이 막 다니고 막 나무 조각 다니고 더러서 말을 못하고 뭐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어떻게 이거 고쳐? 사람 들어가면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주님이 오시니까 한 방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주님이면 되지. 뭐 그런 은혜를 제가 개인적으로 받아서 한번 나눠봤습니다.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갑시다. 믿음을 끝까지 지킵시다. 변질된 교훈에 빠지지 맙시다. 사탄의 종로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철로 된 지팡이를 들고 만국을 다스리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합니다. 새벽별이신 예수님 자신을 주시다는 말씀에 아멘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멘. 아멘입니까? 제가 여러 가지로 해석해서 했을지라도 분명히 누가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시간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응원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소리 크게 외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